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0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의 완결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그 사건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국가를 형성해 나가는 원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력으로 지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을 한 그 달을 아비브월이라고 합니다. 이 아비월 14일을 그들은 한 해의 시작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주셨다는 것은 창세기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400년 후에 큰 자손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00년과 430년에 30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정확한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00몇 년이라 그러면은 400몇 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충 400년으로 이야기합니다. 2015년 같으면 2000년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400년 후에 하나님이 민족을 데리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보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5장 14절에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36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많은 물품을 달라는 대로 그 사람들이 다 줍니다. 왜냐하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여기 있어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겠구나. 가능하면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주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 그리고 22장 17절에 가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37절에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20세 이상 60세 안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나이대만 계산을 하니까 60만 명 가량이라.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종들과 노비들 전체를 다 합치면 거의 한 200만 가량이 될 것이라고 대부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녘에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멀리 높은 산에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낮에는 바라보면 진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밤에는 어떨까요? 각 텐트마다 불을 켜고 있는데 밤에는 보면은 그게 마치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 이 출애굽을 가리켜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비슷한 상황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 속에서 고통을 당했고 오늘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7장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는데 8장으로 넘어가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고 선포합니다. 이 놀라우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과 연결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종노를 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여서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요. 그 자녀가 몇이었습니까? 손자 말고 그 아들이 몇이었습니까?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내 가문에서 길려진 엘리에셀 종입니다. 이 종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나올 너의 후손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이삭 한 명만, 달랑 한 명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 출애굽을 한다는 이 놀라우신 약속이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 때부터 시작해서 약 635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1년도 2년도 아닙니다. 635년 엄청난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그 민족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더라. 이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 돌들 가지고도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의 전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을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게 아니라 무기도 없이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돕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쟁에서 이런 방법이 가능합니까? 이성적으로 우리는 이런 방법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더니 성이 무너지고 그 전투에서는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가? 3가지로 살펴보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횃불 언약 때에 믿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그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10년을 기다렸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지만 그의 아내 사례는 불신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확신하고 신앙생활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신반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직 믿음과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기다리는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에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오래 기다린다는 것은 그다지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오래 기다림은 그 결과가 그만큼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기다림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와인이라는 것은요, 오래 숙성하면 숙성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포도주와 같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꾸 숙성시켜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기다린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때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 최적의 환경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가나안은 양육 강식의 원리가 적용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힘으로 약한 사람을 정복하고 약탈하고 그러는 사회 속에서 사실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조그마한 한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자기에게는 뭐 자식이 있습니까? 자식도 없죠. 그 대신에 종들은 있습니다. 또 군사로 길러졌던 3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과 대항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 발의 피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에서는 결코 아브라함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제 형성해 나가는 데는 가장 좋은 조건이죠. 강대국의 그늘 속에 들어가면 완벽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국을 강대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자기들 그늘 밑에 이 약소 국가들을 자꾸 끌어넣는 이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아주 당당하고 떳떳했다고 합니다. 함부로 손을 못 댔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나라의 그늘이 얼마나 안전한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도 거의 10년 동안 그 총리의 직에 있으면서 자기의 그 자리를 든든하게 만들도록 정치적인 배경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그런 다음에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되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처럼 60만 가량, 장정만 60만 가량, 전체가 2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만드신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탄생한 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연약한 아이, 미성숙에서 나오는 아이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자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돼요. 인큐베이터.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성장시켜주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쓰시고 자연까지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안다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불평과 원망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는 것처럼 기다리게 만드신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를 가장 좋은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안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완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단지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분이다.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죠.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방편들이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이 우리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면은 반드시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을 무엇을 보아서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데 성경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지 그 이외에 성경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는 잘못된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 그 이상 벗어나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살펴본 말씀 가운데에서 세 가지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쯤에서는 이 기도가 응답돼야지, 이건 내 시간표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항상 가장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시든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부르짖으면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이성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고 행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300명이라는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연합군과 전쟁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50대 1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 기드온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만드시죠. 칼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모습들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